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예를 드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숭배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제 소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가 젖을 쳐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하려고 송아지 둘을 참여를 시켜요. 하나는 시커먼 송아지요, 하나는 안 시커먼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악의 기질이 충만하고 하나는 안악의 기질이 있는데 둘을 이쪽 저쪽을 한번 잘 양육을 해서 우상숭배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상숭배라고 말했지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 일이 딱 시작이 되면 벌써 고욕하고 대들고, 왜? 그놈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일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넘는 과대 친절한 사기꾼의 행동입니다. 친절하시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을 따라 친절하죠. 과대 친절하거든 절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또 친절하니까 이게 바보예요. 그게 육의 소욕이야. 그쵸? 그러면 사기당하는 것이. 영혼에 사기당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서. 무슨 얘기하는 건가? 기도 많이 하시면 돼. 기도 많이 해서 성결한 마음, 성결한 성품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질병 그리고 치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질병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를, 허리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협착된 거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디스크가 낫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로 감염된 것은 바이러스균을 죽이면 질병이 치료되죠. 자, 봐요. 피곤하고 영양이 결핍될 때는 영양을 공급하고 쉬면은 낫습니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음으로 전쟁 중에, 피곤한 중에 꿀을 찍어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다, 회복됐다는 의학적인 방법은, 여리고성으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병원에 맡겨서 치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다음 이제 마음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라 했어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세상은 혼과 육으로만 봐요. 혼의 영역을 지정의의 영역으로 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성경적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봐요. 뭘 죽었다 그러냐? 육이 죽으면 죽었다 그래. 이런 기능이 죽은 거, 이것도 죽었다 그래. 영이 죽은 것도 죽었다 그래.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보면 영에 초점을 많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한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피곤하면, 고단하면, 피곤하고 고단한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는데 잘 듣지 못하도록 한계를 느끼죠. 그것처럼 영혼이 죄를 지을 때 영혼이 혼자 져요? 아니죠. 육이 죄를 짓죠. 혼자 져요? 혼이 지정의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결단을 내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가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죄가 육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회개는 혼의 터진 웅덩이가 왜 만들어지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거. 이거 채우려고 중독에 빠지잖아요. 도박, 술, 성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것은,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 생기면 이것은 죄를 회개하면 낫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세 가지 말한 것은, 마음의 병, 마음의 근심의 병이 되는 것은 근심을 없애면 병이 회복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심지어는 암병 걸린 사람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암이 호전되는 것을 실험 대상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것처럼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유기적 그 상관관계를 갖는데,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역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진단이 안 나오면 신경성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경성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영적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오는데,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한 대가로 자녀들이 3, 4대 이르러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 3, 4대에 이르러서 이 악한 영이 일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그러면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질병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 질병은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한테 졌다는 거죠.
영적 전투에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마귀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절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곧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는 그 과정으로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큰 그릇 안에 질병이라는 작은 그릇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육과 혼과 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다루지 않는 이 영역을 다루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은 죄를 회개해서 없이 하면 질병은 바로 치료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려요. 성경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길 수 있음에 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악독한 질병들, 치유 불가능한 질병들은 다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병이 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리고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도는 거죠. 이 군사수 세지 말란 데 세 가지고, 그렇죠. 죄의 대가로 병이 생기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죄의 대가로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 자기 죄이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벙어리를 대고 귀머거리 된 이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 그랬냐면, 벙어리 대고 귀머거리 들게 한 귀신으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아들을 던져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이 환자된 아들의 아버지가 평가한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겠다. 근데 그럼 아버지가 평가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줄 때 뭐라 하느냐? 귀신아 나가라 그래. 17절에 보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죠.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니까 나서요.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다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 나가서 병이 고쳐졌어. 이 병이 나았노라 그래서 고친 게 아니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고쳐졌어.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노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내가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병 고치러 왔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병은 왜 들어온 거예요? 그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죄가 나가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병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죄사함을 받아서 문단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다 그 말이야. 치유는 이 죄가 없어짐으로 질병이 없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은 죄사함을 받음으로 낫는 거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라고 하는 실존은 죄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죄라고 하는 현상이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마귀가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질병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약간 걸려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를 짓자마자 병이 걸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놈인데 내가 물건을 훔쳤다, 바로 병 들어서. 그럼 수사할 게 뭐가 있어? 병든 사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인과관계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시간을 둡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병들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집행유예가 뭐냐? 죄를 지었거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상번제를 드려라,
조석간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회개, 저녁에 회개, 자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 죄진 거 회개, 앞으로 죄짓지 않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저녁에 그래놓고도 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회개. 그래서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질병이 내 안에 안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특권은 회개예요. 여러분, 죄만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 같은 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영적인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온 것은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항체가 못 이기면 몸에 열이 나고 곧 병이 납니다. 병이 들죠. 코로나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다 죽여.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특성인, 마귀는 선이 하나도 없어. 빛이 하나도 없어. 마귀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할 때마다 어둠을 말해. 어둠의 주관자야.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할 때마다 거짓말해.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왔다는 증거로 저절로 병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발생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렇다고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다 질병을 나타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조차도 더 평안하게 죽더라.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번뇌가 되어가고 있는가 애통해야 돼.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시작하면서 여기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들이 치료받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려고 알려주시는 바, 죄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결국은 자기 손해다. 죄질 마음이 있어 가르쳐 주는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하면 그래. 빨리 깨닫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죄로 질병이 생기니 회개해서 죄를 없이 하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요. 그런데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우리 왕노릇을 할 합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자에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더 이상 죄질 마음과 동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귀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죄와 귀신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또 말합니다. 그놈이 완전히 장악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들어와서 장악한 것에 붙들리면 이런 말 해줘야 안 들어. 못 깨달아. 성령의 빛비침이 못 다다르도록 생각과 마음을 닫아서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봐, 회개하면 낫지. 홍천에서 한번 붕해를 할 때 천식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 항상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면 낫습니다. 회개해서 낫다니까. 아멘. 뭐 여러 질병이 낫지만 뭐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법이요, 법.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병들이 낫습니다. 그걸 회개하면 낫는 거죠. 그렇게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그냥 그건 무슨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법이요, 법. 바이러스균이 죽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와 질병은 쌍둥이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회개하면 된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면 낫습니다. 물론 회개를 안 해서도 고쳐주시고 회개시켜주고 고쳐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내가 회개치 못하는 영역은 고쳐주시고 천천히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 봐요. 9장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났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 이 중풍 여자가 고침받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구나. 그렇죠.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병이 나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맞아 틀려? 맞지? 마귀가 역사하던 심령이 희귀에서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으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악한 것 7을 더 데리고 돌아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와서 선지자들의 말을 예를 들어가면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도다 그렇게 느껴. 근데 거부해. 또 병든 자를 고쳐. 병든 자를 고치는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죠. 다 고치죠. 다 고치지만 다 고침받은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같이 편들어서 외친 이런 바보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니 이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래. 주의해야 돼. 병든 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나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 간치수가 높아서 설거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해,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던 사람이 간치수가 몇십 배랬나 그 무슨 소리인지 의학적 얘기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중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2번 같이 기도하고 싹 나왔어요. 나왔으면 은혜, 하나님이 고쳐준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참 신기해. 폐 잘라내야 된다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또 병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서울 삼성 의료원인가 어디 가서 또 자르겠다고 또 입원해서 또 쫓아가서 지난번에 고쳐주신 하나님 또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또 났어. 그럼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인격이야, 인격.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볼 땐 별것도 아닌 거, 소리가 무슨 마이크 소리가 아니 무슨 찬양하는데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라나, 이게 마귀 역사죠. 나도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데서 기도할 때 어떤 양반이 너무 거슬리게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어떤 문제냐? 저 사람이 잘못됐어도 내가 분별하면 분별은 이기는 능력도 동반돼요. 근데 분별했는데 내가 지고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나 자신을 책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1분도 안 돼서 정리가 돼. 그 사람 기도 소리가 더 이상 기분 나쁘게 안 들려. 여러분 이 마귀 역사 꼭 명심해야 돼. 이놈이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왔으면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자기 있었던 곳에 다시 와본다니까. 돌아가서는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더 악한 7귀신을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것은 마귀의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애비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말한다고 그랬으니 거짓은 진리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짓말해.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질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 거짓말을 회개해서 나갔으면 다음에 거짓말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 때는 뻔뻔함도 가지고 들어와. 이제 거짓말한 거 양심이라도 느껴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더 악한 것 가지고 와서 더 심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회개할 기회.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들어온 건 마귀를 쫓아내고 회개하면 낫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도록 뻔뻔하게 하는 이놈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진실을 더 강하게 구축을 시켜 거짓말을 하되 상황을 거짓말이 아니도록 만들어가는 쉽게 말하는 플라잉 몽키, 주변 사람들을 이 용의주도하게 하는, 그게 자기로는 자기 생각에는 지혜인데 이건 마귀의 간교함이죠. 이 간교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물의 기둥과 기초가 막 튼튼하게 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자기 집을 견고하게 쳐서 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압도당하도록. 하나님 말씀 들어봐요. 마음 강박할 때 뭐 그런 게 있냐고, 뭘 그런 게 있냐고. 지면은 그런 게 있냐고만 정도가 아니라 대들어 따지고. 근데 이겨봐, 이 마귀를 이겨봐. 딱 이기고 나서 이놈은 더러운 귀신이요, 이놈은 정말 마귀요, 이놈은 악한 놈이라는 것이 바로 알아져서 바로 원수처럼 돼야지. 자기 친구처럼 안 돼. 이놈한테 조복당했으면 그게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야. 자기의 지혜요, 자기의 재산처럼 여겨져. 여러분 왜 예수 안 믿고 왜 지옥 가겠어요?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왜 예수 믿냐? 주님의 은혜로 지난번 말했죠. 처음 사랑은 첫 번 이길 때는 홍해를 건널 때 갈라놓고 건너게 하는데, 이번엔 제사장이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밟으라 그러잖아. 첫 번째 건 갈라놓고 거두게 하고, 두 번째는 네가 밟아서 갈라라 하잖아. 물론 지팡이로 했지만 지팡이랑 이 복개를 메고 내가 밟는 거, 발로 밟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해주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너무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치유를 해주시지만, 또다시 범죄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은혜로 병든 것이 고침받았을 땐 큰 은혜로 고침받은 것답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셔야 돼.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돼. 내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가치의 값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주님이 고쳐주신 은혜의 무게답게 살아들어야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악한 것 일곱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가르쳤냐? 사도들에게 말씀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면 이 사람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한 것을 성령께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레마의 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면 절대 질병이 다시 못 들어와요. 그런데 레마의 소리가 없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만 말씀으로 싸우지 못하면 질병이 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지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가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의 모든 배후에서 사실은 악한 영이, 공승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누르고,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모든 화전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길 때 질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중무장되되 성령으로 말씀이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 나의 인격적 고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결론 맺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올 수 있음을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귀신이 나가면 됩니다.
귀신이 나가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